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선택하셨는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생각을 잠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가운데서 두 아들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여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시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함께 애굽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나오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이게 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한눈에 아주 깔끔하게 설명이 잘 됐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후에 몇 년 정도가 걸렸냐면 약 650년 정도가 걸려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유다가 이미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멸망했고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크게 하나는 뭐냐면 이 땅을 다시 너희한테 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셨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하셨냐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 만에 이루어졌냐면 1900여 년 만에 이루어져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시 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은 아직 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몇몇 사람들이 점점 부드러워져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많은 그 나라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이스라엘 그 외교부에서 세계 기독교 신문사들의 기자들을 모아놓고 컨퍼런스를 가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사람들, 정치인들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친구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지껏 우리를 계속,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요즘 이렇게 한국에서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의 친구다,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밀어주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점점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우리도 예전에는 이스라엘을 외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신 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마찬가지로 부드러운 마음이 들어가야 우리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고요,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돌처럼 단단한 마음은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한국말로 하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왜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모지락스럽고 그리고 무정해 보이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죠. 구약 시대에 많은 질병들이 있었어요. 정말로 뭐 걸리면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질병도 있었고 많은 종류의 질병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서 내내 문둥병, 레위기 어디를 보면 한 10장 정도가 문둥병에 관한, 죄송합니다, 문둥병이란 말은 요즘 안 쓰더라고요. 나병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 병에 관한 것만 한 레위기의 10장 정도를 다루면서 이것이 저주받은 표다.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 그에게 문둥병이 발해서 일주일 동안 집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문둥병, 또 문둥병이라고 그러네요. 나병, 이것이 왜 저주받은 질병이냐면, 왜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몸의 감각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감각이, 여러분 큰 수술을 해보신 분 알겠는데 저희 옛날에 여기에 한번 찢어져 가지고 근육이 찢어져서 어깨부터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녁까지 안 풀릴 거라 그러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불가에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불에 이게 익어가지고 고기가 돼도 못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 몸의 위험을 감지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문둥병에 걸린 사람, 여기서 주님께 말씀하신 건 뭘까요?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이 좋지도 않고 그리고 하늘의 소망이라는 게 보이지도 않고 그저 나는 나 살고 싶은 대로 살 그런 마음밖에 없는 사람, 이 사람이 뭐냐면 영혼에 나병이 걸린 사람인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이라 그러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렇게 잘 할 수 있어요. 첫째로 부드러운 마음은 뭐냐면 감정이, 올바른 감정이 풍부한 마음입니다. 제가 설교단에서 가장 당황스러운 때가 언제냐면 농담을 했는데 아무도 안 웃을 때예요. 제가 굉장히 태연하게 넘어가는 것 같지만 등에 식은땀이 쫙 흐릅니다. 내가 그렇게 안 웃긴가? 난 분명히 웃기다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 반응은 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다음부터 한 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히 안 웃기니까 안 웃겠죠. 웃기는데 왜 안 웃겠습니까? 저를 상처 주려고 그러신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저랑 여러분의 관계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도 교인이 아니라 그룹의 회장이고 여러분들은 그룹의 임원들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웃을 얘기 없나 찾아가지고 막 일부러 막 배를 잡고 웃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러죠?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생계가 달려있으니까. 김정은이 북한의 그 뭐라 그럽니까, 노동당 그 주석이 된 다음에 집회를 가졌던 큰 그런 세종문화회관 같은데 큰 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집회가 딱 끝난 다음에요, 몇 사람을 자기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자기들은 왜 불려간지 모르고 갔죠. 알고 보니까 카메라로 다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들, 남들 박수 칠 때 박수 안 친 사람들, 이 사람들 부른 거예요. 그 후로 그들을 본 자가 없더라. 만약에 제가 김정은이라면 지난번 예배 때에 그렇게 잔 사람들이 일주일 사이에 없어졌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이 자기가 알아서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감정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 그 사랑을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표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면 그 기쁨으로 뛰놀며 그렇게 나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이 풍부한. 그런데 돌 같은 마음들은 뭐냐면 감정이 몇 가지 없어요. 특별히 그 중에 짜증과 불만과 화내는 감정들이 주로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들은 별로 없는 그런 점점 메마른 마음들로 변해가는 거죠. 이게 뭐냐면 돌 같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죠.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옥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게 옥토죠. 주님께서 오늘과 같이
그렇게 심판을 명하시면서 그러나 미래의 소망을 주실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주께서 언제나 이 땅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건지 이것을 깊이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행하시고 내가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다,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주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명령들에 어떻게 반응하게 되냐면 이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반응하고 그리고 순종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부드럽지 못한 마음은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셨죠? 땅이라고 그랬어요. 너무 딱딱해서 말씀은 뿌려졌는데 전혀 말씀이 파고 들어갈 그럴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어요. 그 안에는 땅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위에 가시덤불들이 있어서 마음속에 재리의 유혹들이 막 넘쳐나서 세상의 것을 전혀 버리지 못해서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또 돌짝밭이라고 그랬죠. 올라오지만 햇볕이 조금만 쬐면, 원래 햇볕은 그 식물을 자라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을 받을 뿌리가 내리지 못해서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내가 한 호멜지기 씨앗을 뿌렸는데 거두기는 4분의 1도 못 거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런 심령들이 뭐냐면 아이의 돌같이 딱딱한 심령이든지 아니면 부드럽게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심령은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수확하실 수 있는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또 부드러운 심령은 뭐냐면 자기의 욕심이나 취향이나 성격을 벗어난 마음, 이게 부드러운 심령입니다. 우리 각자 다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도 뭐 저랑 어느 정도 생활하시고 있어서 저의 특징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뭐는 싫어하고 뭐는 좋아하고 음식도 어떤 거는 드시고 어떤 건 안 드시고 만나면 만날수록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앞이냐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 성격도 나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김정은이 조금 있으면 고사포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고사포? 이게 총알이 그냥 일반 이렇게 손가락만한 게 아니라 손가락 2개 두께만 해서 이렇게 긴 걸로 그걸로 총살을 하면 몸이 형체가 안 남대요. 그런 거를 한번 본 사람이 그 앞에서 자기의 성격이나 자기의 취향이나 뭐 음식을 주면 난 이건 안 먹는데 왜 주셨어요? 이런 소리 하겠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크게 두려움과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과 사랑을 알면서 내 취향과 내 성격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강한 성격의 소유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게 되겠고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깊이 알면 한 발짝 포기하게 돼 있고요. 아무리 못 먹는 음식도요, 상황에 따라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다 뭐 안 드시는 음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에 총을 겨누고 먹어라 그러면 안 먹으실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말하신 대로 내가 깨끗하다는 음식을 너희가 더럽게 하지 말아라, 먹어라 그러면 다 드실 거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교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바탕으로 그 위에 세워진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뭘 믿고 계셔야 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믿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어야 돼요. 왜 주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우리 그림에 보면 주님께서 여기 밑에다가 아래 속옷 정도는 걸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속옷까지 다 군인들이 찢어버렸어요. 발가벗긴 채로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에게 매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왜 당하셨습니까? 왜 당하셨죠? 우리의 죄를 씻으시려고. 왜 우리의 죄를 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표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의 목적이 우리 삶의 최우선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삶의 정말로 목적이십니까? 정말로 내 삶은 나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해도 좋습니다. 건강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반드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주님 나라 구원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내 첫 번째 기도가 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이 말씀은 참 아멘이 된다. 예를 들어서 내 시작은 미약하나 마지막은 힘이 창대할지니라, 이런 말씀.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욥기에 있는데요, 욥의 친구들이 욥한테 막 야단치고 그럴 때 쓴 말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쓴 사람들의 목적은 그런 뜻이 아니었던 건데, 희한하게 거기만 딱 발췌해가지고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도 그 구절을 써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할지니라, 이렇게 쓴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말씀이 이렇게 아멘이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줄 상이 있어서 상을 받을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을 것이고 멸망받을 일을 행한 사람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로 들어갈 것이다. 야, 이건 정말 아멘하기 힘들다. 복음주의자들이요, 지옥이 없다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은혜에 충만하고 사랑이 많아 보이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지옥이 정말 있습니까? 넌 지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아마 역대 목사님들을 쭉 뽑으면 분명히 항상 세 손가락 안에 1등 아니면 2등으로 뽑히는 그런 목사님일 겁니다. 이 목사님이 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의 주역입니다. 그런데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는 설교가 자기가 심우하던 설교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때 시작되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빠진 죄인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 설교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 무서워서 듣는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설교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기가 쓴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는 분입니다.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찰스 피니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쓴 설교를 쫙 읽어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의자에서 앉아서 설교를 듣던 사람이 나중엔 다 밑바닥에 떼굴떼굴 구르고 더 이상 그 두려운 설교를 하지 말라다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것이 1차 영적 대각성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이 얘기를 한마디 한 다음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지금 지옥에 빠져있는 영혼들보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더 크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선포한 다음에 설교를 쫙 읽어나갔습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부인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자기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지옥을 부인하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지금 포기하고 있지 않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설교자로서 단위에서 선포할 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구원보다는 심판에 가까울 거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린 기독교인은 절대로 올바른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부드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옳게 두려워하는 거죠. 그냥 무조건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구나,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 내가 한 말로 정죄를 받고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고 내가 한 행동들 하나하나에 내가 갚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속히 회개해서 정결함을 받고 내 앞에 서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지고 심판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옳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뭐냐면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인 거죠. 마음이 부서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내 단단한 마음들이 부서지기 시작해요.
부서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밭을 갈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닿을 때 그것은 뭐냐면 마치 갈아진 땅에 비가 내리는 것처럼 그 땅이 부드러워지고 씨를 뿌릴 때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가는 거죠. 산의 진미를 방금 오늘 음식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막 먹고 집에 가서 밥하고 김치 보면 어떠시겠습니까? 저게 먹고 싶은 생각 드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굶으면요, 밥 안 하고 김치 안 하고 물 말아서 그것만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금식할 때 막 이 생각이 뱃속에서 계속 올라옵니다. 베이글, 저 미국에 와서 베이글 되게 싫어했습니다. 저게 무슨 저기 딱딱한 빵 안에다가 비누 쪼가리 같은 거 하나 집어넣어 놓고 그리고 그걸 먹는데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인가 했는데, 언제 제가 베이글이 갑자기 맛있어 보이기 시작하냐면 금식할 때 옆에서 어떤 사람이 베이글을 먹는데 야, 저 빵 진짜 맛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먹으니까 베이글 맛을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눈물로 감동이 된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일까요?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는 의롭기 때문에 꼭 주님의 피가 없어도 나는 지금 충분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람일까요? 신앙생활 20년 30년에서 내 의가 굳어져 가지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20년 30년 해봐도 나는 도저히 안 되는구나, 나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두려워하면서 나가는 사람일까요? 누구에게 복음이 복음되겠냐는 거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다가오겠냐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눈물로 그게 감사되는 사람이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인 겁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 얘기해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권태기에 빠져가지고 남편이 꽃을 사다 줘도 싫고 남편이 뭐 다이아 반지를 사다 주고 뭐가 있고 제발 내 눈에 띄지만 않기를 바라는 그런 아내가 남편이 무엇을 해준들 기뻐하면서 받겠냐는 거죠. 그게 사랑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고 그 사랑을 깊이 받아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심령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셔도 정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고, 내 삶에 뭘 포기하라 그러셔도 기쁨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심령에 뭐가 솟아올라오냐면 감사와 찬양이 솟아올라옵니다.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구나. 여러분 지금 자기 마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갈 자격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사랑 받으실 자격 있으십니까? 정말로 나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자격 없는 거 알아,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나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되지, 이런 어떤 좀 염치 없는 마음, 뻔뻔한 마음으로 그렇게 서십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으냐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를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마음이 내 안에서 없어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아무리 나보다 악한 사람을 본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이 낫나. 도끼인 객긴이라는 얘기 있죠. 자, 하나님 입장에서 100만 불을 헌금하는 사람이나 1불 헌금하는 사람이나 다릅니까? 하나님의 어떤 존재 자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내 삶을 다 들여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하고 그저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사람 조금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도 염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여자분들을 뭐라 그러죠? 모와 모로 단장하라, 염치와 정절로 단장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염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저는 이거 받을 수 없는데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지옥 갈 수 없으니까 정말 염치 불구하고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을 감사하는 날이 이제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 농사를, 만약에 우리가 다 농사를 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흉년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해 나 처음에 농사를 졌는데 농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런 줄 알고
의기양양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노력했는데 비가 제때 안 오고 태풍이 불고 그래서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를 지내다가 또 올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기후를 주셔서 많은 것을 수확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감사헌금을 준비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셨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헌금이니까 보통 때보다 그래도 한 서너 배 헌금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셨는지, 아니면 진짜로 내 삶에서 내 능력으로 내가 이 험한 세상에서 먹고 산다는 이 사실 자체가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서 그렇게 감사해서 하셨는지 보시라는 거죠. 뭐 그렇게 안 하셨으면 오늘 내시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에서 나오는 물질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뭔가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허락해 주셔서 천국에 가는 겁니다. 이게 감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바르시는 제사, 삶의 제사를 드리시는 분들인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절대로 끊이지 아니하시고요, 차라리 감사가 없을 바에는 내 삶에 어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없는 것이 더 낫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이 두려움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부드러워지는 귀한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